네, 마틴 로이드 존스의 사도행전 강해 중에 1편 진정한 기독교. 제가 이제 사도행전을 이제 하려고 이걸 쭉 읽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의 생전에 이제 설교문이, 그러니까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설교문 갖고 설교하시잖아요. 그 설교문을 이렇게 편집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살아생전에 설교하셨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문체를 보면 설교 문체임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네? 자, 그래서 129쪽을 보시면 이 우리가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가 살아생전에 이제 어떤 영성으로 우리가 그 강의를 하셨고 또 말씀을 전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9쪽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 우리는 이라는 쪽에부터 볼게요. 우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행동이며 그 결과 사람들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깊은 변화를 경험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곳 사도행전에서 보며 주님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같은 일을 확인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이미 가진 것에 무엇인가를 덧붙이려는 유대 관원 니고데모에게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이었던 니고데모는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예수께서 갖고 계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선생이야. 하지만 이 사람이 기적을 행하는 걸 보면 나보다 지혜가 깊은 것 같아. 그를 만나보고 내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알아봐야겠어. 그러나 니고데모가 받은 답은 주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그의 기초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난다? 이것은 한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깊고도 철저한 변화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단지 다듬어지거나 개량된 피조물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라는 겁니다. 이전의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다른 그 무엇도 기독교가 아닙니다. 다른 것은 모두 종교일 뿐 저는 종교를 전파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종교인이 될 수 있지만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 이제 요 대목까지만 일단 읽어보고요. 다시 이제 앞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요. 사실 로이드 존스의 책은 저도 요번에 처음 읽어봐요. 이 사도행전 이 책은. 근데 제가 읽으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뭐냐면 물론 이제 루터의 다른 책이나 뭐 이런 책들에 대해서 좀 이해가 있긴 했습니다만 제가 늘상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이 로이드 존스의 책에 그대로 성경 표현에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죠. 이 기독교를 종교로 보시는 분처럼 불쌍한 분이 없다라고 제가 눈처 강의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로이드 존스가 똑같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기독교의 메시지는 우리는 자기가 이 자리에 쓴 것은 종교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쓴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니고 우리는 종교인이 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 혼자 스스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종교인으로 우리가 종교 생활을 했는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했는지를 한번 깊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종교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가 빠진 종교의 행사, 우리가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기독교라는 곳에서만 내가 생활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내적으로 새 창조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후서에 보면 우리가 타락한 아담이 단지 다듬어지거나 착한 아담으로 개량된 게 아니라 옛사람은 죽어버리고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새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얘기하는 우리의 자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아, 내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이 죽고 내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 고백이 진지한 성령 가운데 나에게 있어지는 이 고백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에서 내가 직접 여러분들에게 복사를 해서 눈으로 확인시켜 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생명이 아니라 삼일체 하나님만 갖고 있었던 그 생명을 여러분들이 변화받아서 갖게 된 것이다. 그 변화는 조각상이 사람이 되는 것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 것이 더 놀라운 변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독교는 본질적인 변화가 이 생명 차원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에 대한 변화가 이 철저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것이 된다는 겁니다. 내 옛 아담이 그냥 단지 개량된 정도가 지나지 않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다 변했는데 이것은 새로운 창조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창조 때 여러분의 생명은 종전의 생명과도 본질이 다르고 여러분의 신분은 기존의 피조물에 불과했던 우리가 신이 돼버린 신이 영적인 수준 안에서는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우리가 신과 같은 지위에 올라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있는 이 놀라운 영적인 변화, 이것에 대해서 지금 로이드 존스가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이 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은 영혼을 재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적인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재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취하시고 그들로 죄를 깨닫게 하시며 그들을 깨트려 새로운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빚으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취하고 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깨트려 새로운 형상으로 짓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기에 인간의 행위와 의지가 개입할 수 있냐? 없지요. 다 취하시는 것도 하나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들을 깨트리는 것도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는 분도 하나님.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2000년 조지 핏필드, 존 웨슬레, 찰스 웨슬리 형제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 유명한 책 제목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 조회를 가진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이것이 기독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 어찌 피조물의 생명과 같을 수가 있겠어요. 창조주의 생명인데, 그죠? 이거는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C.S. 루이스의 강의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이제 더 느껴본 것인데, 사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봤으면 알 수 있었을 법도 한 내용인 거죠. 어찌 감히 피조물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과 창조주의 생명과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재창조된 우리는, 새 창조된 우리는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 탈바꿈이 됐다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더하신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기사에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최초의 그리스도인에 관한 기사,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저는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임을 더욱 확고히 하고 싶습니다. 한 사람의 전체적인 관점의 변화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께 보여줌으로써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라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만약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변화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그러나 참된 믿음, 곧 믿음으로 이어지는 변화는 언제나 겉으로 드러납니다. 참된 믿음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여기 사도행전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진정한 믿음은 큰 분리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사람들을 세상으로부터 분리하여 교회로 옮깁니다. 이러한 모습은 신약에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서신서 중에 세상 사람들에게 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서신서는 모두 교회, 곧 세상에 나와 하나님의 모임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한 사람들에게 쓴 것입니다. 그쵸? 다 이게 교회에 보내진 편지잖아요. 이들은 교회에 더해졌으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습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2장 말씀이에요. 이들 속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고 이 변화는 이들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는 사실을 통해 겉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에서 나타나는 행함이라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이 시점에서 강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회의 삶에서 이러한 분리가 분명해질 때 교회는 전혀 쓸모없는 일 때까지 교회는 분명해질 때까지 교회는 전혀 쓸모없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국가교회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접근조차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분리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취해지고 교회로 옮겨집니다. 교회와 국가, 세상과 기독교의 혼합은 진정한 기독교의 치명적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며 교회를 그릇된 길로 인도하고 교회의 모든 일을 방해합니다. 개혁과 영적 부흥의 순간마다 이러한 분리, 이러한 구별이 분명해집니다. 이제 세상이라는 말의 의미를 분명히 하도록 합시다. 자, 이 세상이 갖고 있는 우리의 편견과 성경에서 얘기하는 세상이 어찌 다른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용되는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 없는 인간의 마음과 전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그곳이 어디든, 그러니까 세상 밖에 있다고 해서 그게 세상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없는 인간의 마음과 전망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물리적으로 우주를 의미하는 것도 동물 세계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이 자신과 자신의 삶을 체계화하려는 인간을 의미합니다. 저의 주장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들은 여전히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가장 본질적인 면에서 자신들과 닮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다른 모임, 곧 교회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복된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신 그분의 가르침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0장을 읽어봅시다. 주님께서 동시대에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게 하셨는지 보십시오. 사실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은 그분은 평화를 주러 이 땅에 오신 분, 평화의 사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전쟁과 폭탄을 거부하는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전쟁과 폭탄을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화의 사도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고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마태복음 10장 34절.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나라들이 서로 싸우도록 하기 위해 당신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신이 가냘픈 갈릴리인이거나 온화한 책략가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아주 강력하게 부정하셨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사람들을 화해시키고 벽을 허물며 평화를 촉구하러 온 유미주의자나 도덕 철학자가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이런 개념을 거부하셨습니다. 기독교의 메시지가 단순히 서로에게 친절하고 다정해야 한다는 메시지일 뿐이라는 개념은 진정한 복음을 졸렬한 모조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에는 기독교 메시지는 너무나 심오하고 너무나 철저하며 너무나 강하고 너무나 근원적입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엉성한 감상주의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검을 가진 메시지며 우리는 이 메시지가 처음부터 즉 오순절 날부터 역사하는 것을 봅니다. 제가 이 점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것은 교회가 특별한 때에 와서 마음이 흔들어 놓고 가는 처녀 이모 같다는 주장하는 사상이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와 기독교의 이름으로 이러한 사상을 거부합니다. 기독교의 메시지에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여기에는 검이 있습니다.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은 다소의 사울에게 사명을 맡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낼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라.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죠. 이것이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을 분리할 것입니다. 그들을 어둠에서 불러내 빛의 자리로 옮길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일이 도처에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후에 너희는 저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라고 말합니다. 바로 전에 그는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빛과 어둠을 섞을 수 없으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을 혼합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차이는 빛과 어둠의 차이입니다. 이 둘은 영원히 반대입니다. 이 둘은 하나님과 마귀, 천국과 지옥만큼이나 다릅니다. 이 둘은 너무나 대조됩니다. 또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낸 편지 서두에 했던 구체적인 말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갈라디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곧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현재의 악한 세상으로부터 분리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이방인이 그 마음의 것으로 행함과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라. 이들은 이전같이 자신들과 어울리던 다른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들은 변화되었고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울은 다음 장에서 훨씬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에 있더니 이제는 주 안의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바울은 빌립보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간곡하게 권합니다.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빌립보서 2장 15절. 이보다 어떻게 더 힘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의 차이는 그리스도인은 어두운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에서 모든 어둠 속에서 별처럼 빛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바울의 정의입니다. 그 다음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24절 말씀. 큰 전환과 사람들의 이동이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이동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를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할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러니까 우리는 빛의 영역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어둠에 있던 어둠의 자식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놀라운 변화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와 똑같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어리석고 진지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믿게 하려는 것과 달리 이것은 단지 바울의 신앙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생의 가르침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같이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 너희가 이방인들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 사도 요한을 또한 빼놓을 수 없죠. 이것은 사도들의 보편적인 메시지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자들은 사랑치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영원하다. 이런 말씀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 17절 말씀. 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요한은 요한일서 끝머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그리고는 마침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와 같이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가르침에는 너무나 분명하고 확고한 진술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파된 말씀을 통해 성령을 받으면 완전히 변화된다는 것과 그 변화는 경건치 못한 세상으로부터 분리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보시고요. 그 뒷장으로 넘어가시면 145쪽인가요? 예, 145쪽. 이어서 어떻게 된 거, 우측에 145쪽.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라니. 이제 어떻게 해야지? 이것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일어난 일들이며 이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탄식하게 한 것입니다. 이어서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는 결코 이렇게 되도록 계획된 존재가 아니며 세상이 지금처럼 되도록 계획된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금의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본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반역과 더러움과 악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본래 의도하신 모습,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을 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또 다른 인간상을 봅니다. 또 다른 가능성을 봅니다. 복음만이 이 가능성을 저에게 제시합니다. 저는 이것만을 확신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 그분께 대적하는 세상을 기다리는 운명을 제게 보여주는데 너무나도 무서운 운명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에 너희는 이 패역한 세대의 구원을 받으라고 외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의미로 이렇게 말했습니까?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 17절 말씀. 오순절에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사무친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세상의 한 부분이었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예언에 따르면 세상은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악해집니다. 악해질 겁니다. 그분은 우리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다라고 마태복음 2장 24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장밋빛 안경을 끼고는 전 세계적인 평화의 시대를 약속하지만 이들의 말은 사탄의 속임수나 덫입니다. 세상은 싸우며 전쟁을 일으킬 것입니다. 현대 문명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셔서 권능으로 심판하실 때까지 악과 죄와 정욕과 더러움이 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성경의 예언대로라면 앞으로 우리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악한 세대, 또 전쟁과 기근과 더 흉악한 세대를 우리 후손들은 살아갈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때에 그것이 올지 우리 후손에게 올지는 그건 뭐 아무도 모르는 것이지만 어찌됐든 우리는 점점 더 패악한 세대를 살아가시고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그런 시대를 맞이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 내내 다가올 심판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분은 노아의 홍수에서 이 심판을 계시하셨습니다. 바벨탑의 붕괴에서도 계시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서 계시하셨습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에서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이 20세기의 전쟁들 가운데서도 다가올 심판을 계시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문명과 우리의 위대한 진보는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상태는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냅니다. 그분은 우리를 악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을 것을 경고하시고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경고하시려고 당신의 인내를 거두어 가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사람들은 이 경고를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구원을 받으라라고 설교를 했으며 이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묻습니다. 베드로가 이들에게 준 대답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였습니까? 새로운 인간, 새로운 인류의 시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담은 실패했고 타락했으며 우리는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두 번째이자 마지막 아담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생명, 조회, 새로운 본성을 얻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원한 영광을 고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어디든 그분의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가족 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나의 영혼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나는 한때 그들과 함께 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내 영혼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죽을 것이며 저도 죽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잃어버린 바 되어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며 여러분이 영원히 비극과 멸망과 고통과 상실에 빠진다면 여러분의 가족이나 국가의 멋진 의견이 무슨 소용이며 국장이나 멋진 절차나 멋진 조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마가복음 8장 36절. 이 메시지는 우리가 분리되어야 하고 검에서 와서 우리를 갈라놓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한 그분이 검을 사용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시도록 우리가 그분께 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이 이 일을 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는 진리, 우리를 어둠의 세상으로부터 분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진리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상과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연합하여 계속해서 그 가운데 거할 때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이 진리를 깨달았으므로 이들은 세상을 미워합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합니다. 지성만이 아니라 감성도 의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심오하고 가장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랜 질문의 던짐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검은 여러분에게 사용되었습니까? 그 검이 여러분을 세상으로부터 나누고 분리시켰습니까? 여러분의 지성과 전망과 바람은 세상 것과 다릅니까? 세상의 비열함과 거칠애와 극한 공허를 보았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상태로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아십니까?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켜 하나님의 아들에게 드리고 그분의 백성의 삶과 교제에 참여함으로 자신이 이것을 안다는 증거를 보여주었습니까? 여러분은 이들 첫 신자들의 삶에 찾아온 기쁨과 말할 수 없고 영광으로 가득 찬 즐거움을 아십니까? 하나님, 당신의 성령으로 지금까지 이 진리에 무지하던 모든 자들이 진리를 깨닫고 적용하게 하소서라고 로이드 존스의 설교 한 편이 이렇게 끝났던 겁니다. 자, 좋지요? 네. 그때 깨닫고 적용이라는 영어가.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물어보기를 왜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우리를 만드셨다는데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병에 걸려서 가난한 사람도 있고 병에 걸리자마자 죽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또 악하게 사는데도 돈이 많아서 풍요롭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 그러면 가난한 사람 불쌍하고 저기 한데 낫게 해주시든지 돈을 주시든지 그래야 되는데 왜 그렇게 지금 불공평하게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으냐. 그렇게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믿음이 좋아서 그분을 택한 건 아니고 그 택함 받은 거는 우리 그 인간하고는 차원이 다르고 하나님께서 택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아담 한 사람만을 만드셨는데 그 아담이 악함으로 그 아담 이후에 아담이 자식들을 다 낳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담 이후로의 사람이 이렇게 생겨났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아담만을 만드셔서 행복하게 해주려고 했는데 그 아담이 타락해서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사람들은 타락하거나 그 원죄로 인해서 가난하게 태어나거나 병들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는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죄로 인해서 너희들을 다시 이제 구원하시고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일들이 있었던 거고 그렇게 사람들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에 대한 입장에서의 생각과 뜻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들 수 없는 선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나중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심으로 인해 그 예정론이 좀 그게 이제 뒤돌아서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었더라라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생각해야 되는. 그래, 맞아. 그러니까 뭐 비교적 정확하게 말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 굉장히 그 사람들이 이해되게 상당히 편할 거예요.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관련된 문제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악한 사람에게 죄를 주고 착한 사람에게 상을 줘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가 하나님 공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저렇게 뛰고 어떤 사람은 정말 못된 짓 하는데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공의롭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시죠. 왜냐하면 자, 온 인류의 그 로마서에 보면 자, 로마서를 같이 갑시다. 이건 로마서를 봐야 이제 이해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은 진도를 하나도 못 나가게 생겼네, 어째. 고린도전서 그냥 뭐 뭐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자,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자, 우리 3장 19절 한번 봅시다. 3장 19절부터. 3장 9절부터 봅시다. 9절부터. 자, 3장 9절부터.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에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실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율법의 죄 아래 갇혀 있다는 겁니다. 자, 공의롭다고 하는 어떤 인간 스스로가 자기가 의롭다라고 자신 있게 손들고 나타날 인간이 단 한 사람이라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아담 이후로 우리 지연자매가 잘 얘기했듯이 아담 이후로 타락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죄인인 거예요. 그러면 영원 형벌을 받아 마땅한 인간들이죠. 다 하나같이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다 죽을 인간들 중에서 누군가를 건져냈다고 한들 건져낸 하나님이 불의한 건가요? 다 죽을 인간인데 그 중에서 제가 의사예요. 여기가 급한 환자가 다 조금 있으면 숨이 깔딱깔딱 넘어질 환자가 10명이 와 있어요. 이 중에 내가 한 환자를 생존 가능성이 가장 큰 환자를 하나 제가 수술해서 그 환자를 살렸으면 나머지 9명에게 제가 불의한 의사가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죽일 놈이 되는 건가요? 한 사람을 살려서 다 죽게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자, 이게 우리가 공의라는 개념을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다 죽을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기의 가장 소중한 걸 내어주심으로 너희가 이것을 믿기만 하면 내가 너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사랑의 나라를 옮겨놓겠다라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모든 자에게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에게조차 열려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불의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는 다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이 복음의 메시지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믿음을 갖는지 여부는 우리에게 달려 있겠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는 이 메시지가 다 전달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그것이 다 전해지는지는 우리는 우리 차원에서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본 우리를 구하시는 것 자체에서 공의롭지 못하신 분은 아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우리가 꼭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할 때 꼭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것을 꼭 보자는 거예요. 로마서 9장. 새벽에 나온 사람 그거랑 거의 품짝을 줬을 때 일찍 나온 사람. 네, 예, 그렇죠. 그것도 이제 볼 거예요. 이제 로마서 9장의 19절부터 보면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리냐 하시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피조물이 어떻게 감히 창조주에게 아니, 저 사람은 뭐 착한 일을 했다고 저 사람은 구원해주고 나는 구원해주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다 죄 아래에 있는 인간에게 그러니까 아까 그 비유를 보면 돼요. 다 죽어가는 사람이 왔는데 왜 저 사람만 수술해주고 나는 안 해줍니까? 라고 얘기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예, 그것은 창조주의 권한인 거예요. 우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그 마태복음 20장으로 넘어가서 33쪽. 마태복음 20장.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아간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의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자, 그냥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낸 게 아니라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 할 일 없는 인간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는 그것을 가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 나아가 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놀고 이쪽에서 이르되 우리는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나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자, 여기서 3시에 들어간 건 아침 9시예요. 여기다 플러스 6을 하면 되는 거니까 3심은 9시에 들어간 거고 11심은 오후 5시. 6시에 일이 끝나는데 오후 5시에 가서 1시간밖에 일을 안 하는 거예요. 11시에 들어간 사람은.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 그러니까 5시 끝나기 1시간 전에 들어온 자들에게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알더니 왜냐하면 5시에 들어온 놈을 한 데나리온 주니까 맨 9시에 일찍 아침부터 온 사람은 자기는 더 받을 줄 알았던 거예요.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사람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에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원래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사람이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에 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 되리라. 나는 이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를 보면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주는 메시지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포도원의 품꾼에 들어간 사람들은 기본 이 품꾼을 사지 않아도 되는 놀고 아무런 할 일 없는 장터에 그냥 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 자들을 포도원의 품꾼이 들어와서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들어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침에 일찍 간 자에게도 한 데나리온, 마지막에 5시 끝나기 전에 들어와서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데리고 간도 한 데나리온.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몇 가지의 이게 이제 그런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구원하지 안 하고는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인 거예요. 놀고 있는 사람을 내가 포도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다고 한들 아니 나는 왜 안 데리고 가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럼 포도원의 주인의 마음인 거죠. 그런데 포도원의 주인이 데리고 갔는데 그 안에서도 또 그 불만질을 하는 거죠. 나는 아침 9시부터 일했는데 하고 입이 대빨 나오는 거죠. 이게 마치 뭐와 똑같으냐면 탕자의 비유와 똑같은 거예요. 그죠? 탕자의 비유와 아이고 나는 여태까지 아버지 모시고 계속 살았는데 저 둘째 아들 놈은 저 지 거 다 가져가서 그냥 개망나니 짓에다가 돌아왔는데 그 아들을 품어주는 아버지를 보면서 화를 내고 있는 첫째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정녕 보면 그 첫째와 이 9시에 들어간 포도원의 품꾼을 보면 이 사람들은 그 주인과 함께 그 풍성함을 함께 누리고 있었던 그 자체의 축복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내가 그 안에서 들어가서 풍성한 내 약속을 이미 오래전부터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십자가 우편 강도를 보시면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낙원에 갑니다. 뭐 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그런 삶은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실컷 뭐 세상 거 다 즐기다가 마지막에 한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주 뭐 대박 난 거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 믿음의 선진들이 누구를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지난번에 강의했지만 지금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를 부러워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천국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면서 정말 살아생전에 누리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아침 9시부터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살아생전에 그 천국 복음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들의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 채 그러니까 마치 내가 그냥 어떤 마지막에 저 사람의 온 사람을 나와 똑같이 대우해 준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보세요. 나는 태어나서 모태신앙이야. 그러니까 뭐 엄마 아빠 따라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맨날 새벽기도 다녀. 주일이면 한 번도 놀러 가고 싶은데 못 놀러 가. 그런데 나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나한테 주는 구원을 죽기 전에 예수 고백한 저 인간에게 줘?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거랑.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공로를 생각해 보면 이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무 쓰잘데기 없이. 아무런 소망 없이 놀고 있는 사람을 불러준 거에 자체에 감사함이 없이 그냥 자기 공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 차원에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우리 차원에 있으면 그런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구원이 우리 차원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지연자매가 얘기한 것에 하나의 더 강력한 메시지를 하나를 더 주면 이 사람들 이해가 빨라요. 제가 이제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데, 자 보십시다. 우리가 이제 그 노아의 방주 사건과 그 출애굽 사건에 할 때 그 첫장자의 심판 사건에 그걸 예로 제가 늘 많이 들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해주면 딱 이해가 돼요. 자, 십자가의 출애굽 사건 때 첫장자의 심판에서 첫장자를 다 죽일 거다 예고를 해놓고 그 유대인들에게 집에 있어서는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심판에서 넘어가겠다. 그 말에 순종해서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른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구원을 받지요.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 그 말을 신뢰하지 못하고 좌우문설주와 임망에 피를 안 바르면 그 첫 장자는 죽을까요? 살까요? 죽고요. 정말 못된 놈이 그 안에 피를 발라요. 첫 장자가 살까요? 못 살까요? 살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심판의 유월은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피. 자, 그 피에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분명히 우리는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심판받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길 것이다. 예언을 해놨어요. 근데 그 말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심판받아 마땅한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떠함에 상관없이, 그죠?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심판이라는 건 있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남는 문제는 이제 그 얘기를 하면 이제 이 사람들 이해가 쏙 가실 것인데 이제 남는 문제는 하나 차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태중에서 죽거나 낳자마자 죽거나, 그러니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서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과연 그 사람들에게 구원은 어떤 문제냐? 이것은 이제 로마서의 이것으로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 영역은 그거를 누가 이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다 없다를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 있으니까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사람이 얘기할 때의 시간이라는 것도 어떤 우리의 모든 인생의 한 단면을 놓고서 얘기한단 말이지. 예를 들어 지금 뭐 이 악인이 잘 되는 게 지금만 잘 되는 거지, 영원 차원으로 가면 이 악인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사는데 그 악인이 지금 잠시 호의호식을 누리고 사는 게 그게 부럽나? 이제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 잠깐이라도 호의호식을 누려야지. 역으로 따져보면, 그죠? 그러니까 그걸 따져보면 그 호의호식을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의 단면만을 보고 저 사람은 악인인데 잘 된다? 이 사람은 의인인데 못 된다? 이것에 인생은 세옹지마. 인생을 길게 통으로 보고 우리의 믿음으로 봐야지 그 단면을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악인은 영의 눈에서 보면 이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떨어지는 사람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그분이 너무 근시안적으로 그것을 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음 이제 유아들, 그다음에 이제 뱃속에서 이제 죽은 아이들, 이 아이들의 문제는 이거는 인간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지 못 받을지는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구원을 예정하셨는지, 그 하나님이 이 어린아이들을 구원하셨는지. 그런데 이제 성경의 많은 구절들은 그 아이들이 구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이 아이들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이 살아가는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공의의 하나님은 그렇다고 보입니다. 성경에서는. 근데 그것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은 것을 이제 오늘 이제 말씀에 나와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함부로 떠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오늘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 건데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에. 자, 오늘 이제 4장, 오늘 원래 3, 4, 5장 나가려고 그랬는데 4장을 한번 볼게요. 4장 4절. 고린도전서 4장 4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에게서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자,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자,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다가 우리가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더 쓸데없는 생각으로 깊이 나아가면 나의 믿음조차도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는 것을 그런 걸 갖고 쓸데없는 논쟁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은 것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인간의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크신 분을 담을 수 있겠어요? 태양이 어마어마하잖아요. 태양의 크기가. 근데 그 어마어마한 태양을 내가 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태양보다도 훨씬 더 크시고 훨씬 더 뜨거우신 분이고 훨씬 더 엄청나신 분을 내가 이 언어로 인간이 어떻게 담을 수 있겠어요? 담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말하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살아나고 부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그래서 그렇죠. 그게 바로 딱 우리 고린도전서의 그 말씀이죠. 예,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이잖아.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생명 얘기를 해도 예, 못 알아듣죠. 기머거리고 닫혀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그 지금 얘기해 그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그 사람에게는 미련한 거죠. 뭐. 예. 그게 나랑 무슨 그렇지 상관없지요. 왜냐하면 애당초에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연합되어 있지 않으니까. 근데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그 역사가 이 사람에게 임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 주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거는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지는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는 할 게 없는 거죠. 십자가의 도가 그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죠. 그걸 믿고 있는 우리도 얼마나 미련해 보이겠어요. 그 사람들 눈에는 그런 걸. 네. 자, 그래도 오늘 3장은 한번 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3장.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에게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이게 사도 바울이 한탄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한탄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늘 어린아이 젖먹이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젖먹이랑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대하듯이 그냥 뭐 기저귀 다 갈아주고 다 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한테 밥을 먹이면 애가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되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볼로파와 바울파와 야고보파 막 분파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 막 분쟁하고 교회 안에서 난리 법군역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담임 목사파, 어떤 사람은 부목사님파, 어떤 사람은 장로님파 막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자, 우리가 심는 이유는 뭐고 물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자라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딱 하나님의 그 자라나게 하심에 그냥 토양이 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래서 하나가 되어야지 심는 사람 따라가고 물 주는 사람 따라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리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닦아놓은 이 터 외에는 다른 곳에서는 아무것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짓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지 예수 아닌 다른 곳에서 모래 위에 집을 짓거나 다 허망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로마서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 사도 바울이 12장에 가면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2절에 가면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을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닐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봉사하지요? 아니면 무슨 우리 이제 또 여기 우리를 빗대 보면 우리가 막 시위하죠. 이런 것들이 우리 열심으로 우리 공로를 세워가지 않는지를 조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할 때는 이게 다 우리 공로로 돼서 이제 우리가 남을 정죄하는 거죠. 나는 새벽기도 나오고 나는 교회 봉사 열심히 했는데 나는 왜 권사 안 줘? 저 누구네 집 개똥이 엄마는 지금 권사 됐는데 나는 왜 권사를 안 줘?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우리가 우리의 의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세워간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다시 와서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이런 사람도 구원은 받는, 불못에서 구원은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현찮아 보여도 그런 사람들이 불못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 누구나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이단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는 참 별개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구원의 문제는요, 이거는 하나님 차원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인간들이 누군가가 예를 들어 캐토릭에 로마 캐토릭 지금 천주교에 구원이 있냐 없냐를 누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들한테 이제 가끔 여쭤보면 걔들 구원 없다라고 너무 쉽게 얘기들 하십니다. 근데 그들에게 있어, 자, 그러면 이렇게 비유를 해봅시다. 테레사 수녀, 그분이 구원을 못 받았습니까? 자, 이태석 신부, 그런 분이 구원을 못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테레사 수녀 정도의 그런 분들에 있어서의 신앙심은요, 감히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분들의 신앙심은.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교리에 무엇인가 설명 좀 다르다 하더라도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영역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런 신앙이 없으면 이태석 신부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 이런 천주교에 구원이 없다, 이게 누가 감히 함부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건 그쵸? 그러니까 심지어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신천지에 있어.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구원이 없다, 누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물론 미혹이 돼서 미혹에 대한 죄값은 따로 차치한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누가 구원이 없다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함부로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침범해서 있다 없다를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로마서를 가서 보면요. 로마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과 곧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대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2장 14절에 가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본성으로 율법의 일들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지지 않은 자들에게 있어서의 그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 이제 그 조직신학에서 언급하는 성구가 바로 지금 본 1장 19절과 2장 14절 15절인데요. 양심이 증거가 돼서 서로의 생각을 양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고발하고 혹은 변명하면서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신학에 있어서는 이제 인간들이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보는 거죠. 조심스럽게 얘기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양심의 잣대로서 이 사람의 구원 여부가 결정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한데 그것은 그냥 그야말로 학설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문제는 결국은 이런 거죠. 우리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은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요? 라고 물어볼 때 모든 사람이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 같이 훌륭한 분이 구원을 못 받았다라고 한다면 기독교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복음을 전해받지 기회조차 없었잖아요. 근데 이들이 구원을 못 받았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까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문제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죠. 이들을 구원이 받았냐 못 받았냐라고 물어보면 목사님 10분 중에 8분은 못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는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단서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에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 위에 보여져서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우주 만물에서 하나님을 알고 우주 만물에서 하나님의 기운을 느끼고 야 이게 진짜 하나님 없이는 이게 되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에 있어서 그로 인해서 내가 내 마음 가운데는 내 마음의 깊은 영적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교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구원을 받았는지 여부는 그 정답은 하나님밖에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함부로 그것을 목회자가 함부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이 만들어놓은 교리 안에서의 판단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우리 바복생에 계신 분들은 정말 많이 이렇게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정죄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이 사실 내가 흑암의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그 사실 이것에 우리가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자, 3장 16절 3장까지만 할게요. 오늘도 너희가 하나님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이제 하박국 2장 20절의 말씀하고 연결된 건데요. 하박국으로 한번 가볼까요? 하박국 2장 20절. 하박국 2장 20절. 구약 1303. 구약 1303. 하박국 1304쪽. 구약 1304쪽. 하박국 2장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가 어디에 계신대요? 성전에. 자, 근데 지금 성전에 계시는데 여호와가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니까 여호와는 하박국에 보면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신다라고 얘기하는데 너희가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여호와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3장 17절. 성령을 천사라고 얘기하는 그 신천지의 그 피조물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큰 거죠.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의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이게 이 3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은 굉장히 묵상해 보면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모든 걸 다 주셨고 존귀와 위엄과 권세와 머리대심과 통치와 하여튼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그 모든 것을 또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받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만 주었던 그 어마어마한 그 좋은 것들, 머리대심과 통치와 권세와 위엄과 존귀와 이런 것들을 아들에게만 주셨는데 이 아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같이 함께 주는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것이 이게 이제 복음의 놀라운 소식인 것이죠. 우리는 그 소식에 기뻐하는 것이고 그 소식을 천국을 이 땅 가운데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죠. 아까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두 가지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교회라는 세상. 하나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 이것이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해서 이 세상 정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곳을 아까 세상이라고 성경적 정의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 세상과 하나님이 없는 세상 두 세상에서 다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사는 사람은 마귀의 통치 아래 있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은 이것이 바로 뭐라고 얘기했어? 지난 시간에? 이게 바로 하늘나라고 이게 천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게 녹음이 안 됐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마태복음 이제 요거 하고 마칠게요. 마태복음에 보면
자, 3장 2절에 마태복음 3장 2절에 마태복음 3장 2절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자, 4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는 뭐가 가까이 왔대요? 천국. 근데 이 천국이라는 게, 자, 누가복음에 가시면 누가복음이 아니었나? 저 그때 봤던 게 마가복음이었나요? 마가복음이었나? 자,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가시면 요한이 잡힌 후에, 그러니까 요한이 잡힌 후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마지막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은 이제 복음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뭐가 가까이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그러니까 마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쓰기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너무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천국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는 예수가 통치하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시대가 어떻게 열렸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걸 믿을 때 우리는 음침한 흑암의 권세에서, 사망의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이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래에 와 있어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찬양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니까 그 어디나 천국이라는 겁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이에요. 그럼 내 주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모시고 있는 이곳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 땅 가운데 누리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조상들조차도 여러분들에게 부러워하는 그런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로이드 존스의 그 목사님의 이제 그런 영성으로 이걸 같이 한번 봤고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인 변화가 이미 받은 사람들, 생명에 있어서도 푸스케에서 조회로 생명을 받고,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질적인 변화, 그 다음에 이 삶 가운데의 변화도, 지금은 그 삶 가운데 변화가 혹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서, C.S. 루이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요한복음 10장 34절을 인용해서 내가 반드시 너를 신이라 하였다라고 얘기할 만큼 우리의 모든 것이 신적인 존재까지 끌어올릴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믿는 게, 나의 믿음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것을 믿고 기대하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흔들리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믿음은 너무 연약하니까. 그런데 그런 나를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까지 찾아와서 나에게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나를 신적인 존재로 세우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 나는 나를 믿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부른다라는 겁니다. 딱 6시네요. 여기서 오늘의 말씀 마치도록 하고
이 사이드로 자꾸 빠지니까 이게 좀 진도가 좀 덜 나가긴 하는데 그래도 좋죠. 하나씩 조금씩 나가도. 자, 오늘 이 찬양을 마지막으로 한번 합시다. 이게 다들 여러분들이 힘든 가운데 계신데 이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이 찬양으로 여러분들이 좀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제 힘드실 때 이 찬송 가끔 불러보세요. 되게 저는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여튼 가사가 되게 너무 짠해요. 그래서 이 맨 마지막에 이제 3절에 보면 이제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늘 나를 채우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평안함 주시는 하여튼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좀 그렇게 많이 위로가 됐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위로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